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민그랑 머리입니다. 영광이
찬양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찬양도 많이 이게 귀에 익고 입에 익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악보 보느라 정신 없으면은 묵상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습하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예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몇 번 찬양했으니까 우리 찬양 리듬과 그 멜로디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내게 가시는 찬양이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어른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가시는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 많은 저희를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그리고 그간의 저의 삶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에 쌓여 있었는지, 그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들과 남을 비판하는 모습들과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살아왔던 모습들을 저는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율법 가운데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셔서 저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함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인간의 죄성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환경은 파괴되고 각자가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육체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은혜로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각 지체로서 교회로 하나로 모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도 그 말씀을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마을 교회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런 주님께서 매 순간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기는데 눈앞의 현실과 불안한 앞날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내려주시는 분임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생명체의 세포 내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생명체의 DNA 중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DNA는 약 2% 전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머지 98%의 DNA는 중요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런 것들을 정크 DNA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인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를 뭐라고 하죠?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DNA를 정크 DNA라고 예전에는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정크 DNA들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RNA 암호화, 세포 분열, 유전 질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네, 이런데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정크 DNA 말고 비번역 DNA, non-coding DNA로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누군가의 발견과 관심을 통해 점점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고흐 정말 너무 좋은 그림이고 저도 굉장히 공대생이라 미술의 조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고흐의 그림도 그의 생전에는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심지어 버려지기도 하는 그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 후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영향을 그대로 교회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줄세우기, 우열을 가리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우열을 가리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방언하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냥 가르치는 은사 같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는 또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서 아끼고 사랑해야지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내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나 머리가 넓어도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예로 들면서 눈이 손을 쓸모있다 쓸모없다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을 쓸모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귀하다 귀하지 않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나 머리가 손과 발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면 항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 지체를 바라봤더니 정말 쓸모가 없구나.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 입장에서는 손이 언제 쓰이겠습니까? 그냥 눈에 뭐 들어갔을 때 눈 비벼서 꺼낼 때 외에는 눈 입장에서는 이 손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평상시 눈은 뭔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손이 옆에서 얼쩡얼쩡하면 시야만 가리지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손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죠. 음식을 먹어서 먹을 수도 있게 하고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주기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눈 입장에서는 그냥 거슬리는 자기 시야 가리는 정도의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지만 눈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입장을 생각을 했다면 결코 손을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내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쩔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점잖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속으로 정확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누리교회에서 발달장애인 부서를 섬길 때 우리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 보면 정말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신기한 재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주구장창 제접해서 뛰기만 하고 굉장히 그래서 엄청 슬림하고 날씬합니다. 저처럼 내가 나올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옆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막 앞뒤로 계속 흔들기만 해요. 이거 저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1시간 동안 흔들려고 그래도 절대 흔들 수 없어요. 그런데 20초도 못하고 하는데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제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형제는 다른 거는 그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생년월일 그 다음에 별자리 그 다음에 무슨 띠인지를 기가 막히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 막 그냥 한 명 한 명 웬만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는 누구 볼 때마다 무슨 별자리시네요. 무슨 띠시네요. 그리고 또 서로 교회에 같이 있어도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갑 있으면 같은 띠니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차가 있더라도 같은 제가 개띠인데 70년생도 개띠가 있으시고 제가 82년 개띠인데 70년 82년 묶어가지고 같은 동띠니까 친하게 지내시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생일이 되면 오늘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교인들 생일 다 못 외우고 적어놓고 적은 거 봐야 알 수 있는데 이 형제는 생년월일에 띠랑 별자리까지 다 외우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그런 능력이 사실 은사고 재능이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보는 사람마다 생일과 별자리 맞출 때마다 막 10만 원씩 주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그 형제가 가장 우수한 인재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소위 돈 되는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능력들도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대접을 받는 능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장래희망 물어보면 연예인 거의 최상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까지 인정받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천민입니다. 그래서 장군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재주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펼치고 여시나 밥 한 그릇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수십억을 벌면서 그냥 인정받고, 우리 중에도 지금 머리 잘 쓰고 공부 잘하시는 교인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렵생활하던 구석기 시대에 완전히 태어났으면 그 머리 좋은 거 천하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몸 건강해가지고 사냥 잘하는 최고이고,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천하에 인정받지 못하고 몸도 비실비실 사냥도 못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잘 써도 돈도 많이 받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그 필요에 따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8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으셔서 각자의 능력대로 의미 있게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를 우리가 쓸데있다 쓸데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추어진 보물만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보물만 발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지체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고 그 보물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들이 잘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2절, 23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덜 귀히 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덜 귀한 것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여기는 이게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하고 실제로 덜 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요긴하게 하고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족하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욱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자마다 돋으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나 언덕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이나 언덕에서 가져온 것으로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평탄케 하는 사역을 억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공산당처럼 억지로 뺏어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각하기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우리 몸의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 있게 꾸며집니다. 네, 아까 23절에서도 사실은 주어 자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덜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더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가 둘러서 감싸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여기에 주셔가지고 막 갑자기 이 사람한테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연약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연약함을 둘러서 감싸줘서 밖에서 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둘러싼 영광만이 바깥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감싸주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같이 돌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실제로 연약하지 않지만 딴 사람들로부터 연약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지체를 둘러서 감싸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서로를 같이 돌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바로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리를 내려놓고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는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학교 교수였는데 그거 포기하고 큰맘 먹고 섬기기 위해 내가 기꺼이 내 능력을 사용하여 이분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아담이라는 이 중증 장애인은 말도 못하고 혼자서 거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그 아담을 내가 도와줘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헨리 나우에는 자신이 아담을 돌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담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그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나우엔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사랑누리교회 발달장애인 부서를 섬기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반겨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제가 너무 미안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수련회 가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하는 유스호스텔을 빌려가지고 갔는데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박수 치러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숙소를 만드셨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데리고 갔으면 온갖 클레임과 불편하다는 소리를 다 들었을 텐데 그 형제들이 저를 향해서 그 환호와 박수를 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 부서 섬기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아동부도 섬겨보고 제가 청소년들도 섬겨봤는데 그 우리 아들만한 그 어린애들도 뭐 과자를 하나 사줘도 자기는 이게 좋니 저게 좋니 불만이 많은데 발달장애인들도 힘든 게 많고 이기적인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그분들의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재능과 은사가 있으셔서 제가 그걸 통해 너무 많은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년이나 거기에 남아서 계속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굴러가고 여러 가지 사역들 그럴싸하게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삐걱거리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부족함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이 안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부족하다 소리 들어도 이 안에서만큼은 그 부족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내보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줄 지체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선호하라. 막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은사 우열을 원래 다 가릴 수 없는데 바울 사도가 딱 하나 그래도 제일 좋고 큰 은사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사랑보다 더 좋은 은사가 없다.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은사를 가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귀한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는 이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짧아서 좋으시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들을 매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잘 하지 못해서 오늘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후에 같이 셀모니를 통하여 평상시 많이 교제하지 못했던 분들과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했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오늘 또 성찬식 셀모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셀모임 할 때 설교를 좀 더 짧게 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찬식도 생각보다 시간이 가가지고 좀 더 아쉬운 대로 끝났기 때문에 또 다음 모임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6월 8일 창립기념주일에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세례 또는 입교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어린이마당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낙성대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 과학전시관으로 봄나들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분전환순 교제 테이블에서 식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제가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음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권사회의 사랑의 섬김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식사 후 뒷정리하는 사랑의 손길 위에도 크신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못 오셔서 부활주일 헌금 못 받아가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또 남아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